정치병에 걸린 기독교인들입니다. 제목이 좀 강하고 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정치병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인들에게는 정치에 대해서 책망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 잘못 갈 때 책망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참된 신앙인에게 정치인들이 잘못 갈 때 책망할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은 앞서간 선지자분들이나 주의 종들 또 순교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뭐하다 순교하셨느냐면 정치 지도자들의 그 부패를 책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일이, 핍박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그리고 이 교회 강단에서는 정치에 대한 말씀이 전해져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잘못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과악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무엇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이 구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뭘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누가 맡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맡았고 교회가 맡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면 뭐 일반 백성들이든 국민들이든 정치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이 잘못 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정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로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치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엄청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적이 누구냐면 바로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공산주의, 공산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마타 하시고 지상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14만 4천이 함께 마지막 때 지상 강림해가지고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만 그 짐승은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사상을 가진 공산 세력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공산주의, 공산 세력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 마지막 대상이 누구냐면 공산주의, 공산 세력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같은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들이라면 당연히 공산주의, 공산 세력, 그 사상과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주적은 누구냐?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공산주의와 공산 세력이다 이겁니다. 근데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자들과 또 그 사상과 싸우는 그 싸움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몇몇 곳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기독교인 분들 계시고, 그래도 이 악한 자들, 공산 사상,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 활동을 반대하고 싸우는 분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그 싸움에 있어서 정치가 그 싸움의 그 장소, 싸움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저 북방에 위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하고 강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하고 악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가지고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서워서 도망쳐 갔다가 자기가 낳은 자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시고 승리가 되어 주신다고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한 게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될 때부터 다 부패했죠. 금송아지로 시작해서 금송아지로 멸망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안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열왕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로 시작됐고 금송아지로 멸망해버린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해버린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북쪽 열 지파가 다 제하여져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북쪽의 아수르가 강하게 위협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남쪽에 그리고 북쪽의 반대편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그랬습니다. 북쪽에 강한 세력이 쳐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강한 다른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더라 이겁니다.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 그리고 이 남방 애굽에 강한 어떤 군사력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것이어서 아무 소용없죠. 망하고 끝났습니다. 아까 히스기야의 좋은 옳은 예시를 들었었는데 히스기야도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호소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는 히스기야도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30장, 31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내용을 3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도대체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외쳤잖아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재위 중이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애굽 의지했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 구수 이런 자들, 남방 세력, 그거 다 그 사람들, 그 자들은 다 이렇게 내가 지금 벌거벗은 것처럼 나중에 다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북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걸 이사야 선지가 증거하고자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서 정신 차려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여가지고 북방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 있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그 위협에서 어떻게 모면하고 이 위협을 어떻게 모면하고자 저기 남방의 애굽의 세력들을 부르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걸 역사서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했잖아요. 구약은 이 마지막 때를 보여준 그림자와 같고 구약의 역사는 이 종말을 보여준 예표적인 역사와 같습니다.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경고는 이 인간 종말에 주시는 경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거든요. 저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부패한 자들을 심판, 징치하기 위해서 세우셨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또 그 반대편에는 남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게 해준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경우를 통하여서 실제 이겼던 역사가 예고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상도 비슷하잖아요. 저 북방에는 구약의 예고편 보여준 것처럼 북방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사상의 세력이 실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남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위시한 이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가 있으면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부딪히는 지금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알고 있어도,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에서 다 망했던 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그러다가 망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치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를 의지하지 않고 정치가 해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그 세력이 물러가고 뭔가 기독교 친화적인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권세, 권리를 잡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본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뭘 뜻합니까?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죄 아래 빠져 있었죠.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 지어서 죄인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으므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옥 표현하자면 지옥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 거라. 그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도록 옮긴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속,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시민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방에 사는 것 같은 이방인처럼 우리는 살아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나 어떤 기대, 사모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요한일서에도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을 때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이것은 다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 말만큼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승리했던 이 마귀 사단 옛 뱀은 실제로 사람과의 공의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이 공중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나라가, 진짜 성경 말씀에 합당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안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무궁세계에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시민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3장 말씀 봐볼까요? 세상 정치인들은 다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도자가 나올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또 무신론, 유물론, 반기독 사상을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권세를 잡고 권리를 잡고 또 사람들은 그걸 따라갈까? 이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정치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이 후보 찍어야 된다, 이 당을 따라가야 된다, 이 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혼비백산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3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누구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의 예루살렘과 유다. 선지서의 이 해석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지명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가 배경이잖아요. 선지서는 구약이라는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된 게 그게 선지서잖아요. 근데 종말을 다 보여준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살던 곳 그 지명을 말씀한 것이면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인간 종말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책망하고 계셔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도대체 뭘 의뢰하고 의지하길래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느냐? 곧 그 의뢰하는 뭘 의지합니까?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 백성들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생활의 염려에 파묻혀 살고 있다고도 책망하죠. 또 누구 뭘 의지합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뭔가 권세자도 있고 또 뭔가 점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사람을 의지한대요. 여기서 뭐 용사나 전사나 50부장, 귀인, 모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치인 의지하고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벌어질 일을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들도 지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4절 말씀 보세요. 그가는 누구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로?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갓난 아이와 같은 자들, 갓 태어난 그런 아이, 신생아와 같은 그런 자들 누구냐면 아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버린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악하고 또 무능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자로서의 뭐 어떤 인품이나 능력이나 그런 자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알아야 했는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자꾸 인간의 세력,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 자질도 없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놓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뭐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한 그런 자들, 그리고 사실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악하고 썩어 들어가고 부패한 그런 자들이 다 권리를 쥐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그 교회 해산시켜버리겠다. 그래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버리겠다. 그 재산도 몰수하겠다. 엄포를 놨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이 출신인 그 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이니 온갖 악한 법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겨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 현실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뭐 반대편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은 뭐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김한길이라고 하는 자 아실 겁니다. 그 자가 민주당 출신으로 차별금지법 만들고 추진해온 역사가 오래된 자잖아요. 그런 자 누가 데려왔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준비하면서 데려왔던, 자기 당으로 영입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대전에서 국회의원 몇 선 했던, 차별금지법을 계속 지속해서 추진했던 그 이상민이라는 그 자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1호로 영입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따라가고
좋아하고 펼치려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정치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추종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로 7절 봐볼까요?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망해가거든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관장이 되시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는 옳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뭔가 의복이 있다. 당신이 우리의 관장이 돼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뭔가 책임을 져봐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옳은 지도자,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는, 한편으로는 옳은 지도, 그래 지금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세요. 엄청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혹은 더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더럽고 추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인기를 얻고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현실 인식이 너무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들이 현실 인식이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그걸 또 직면해야 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해답이 나아갈 길이 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도대체 될 수 없는 일들을 바라고, 무슨 정치 지도자가 올바르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뭐 어떤 이 당을 따라가고 저 당을 따라가고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그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추악하고 지저분한 이 세상에서의 욕심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주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정직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이런 욕심이 있고 파고 파다 보니까, 말씀의 돋보기로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 좀 바꿔주세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욕심이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둔갑시켜 놓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죠. 현실에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사야 19장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모른 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포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고 이대로 될 것입니다. 미가 7장에도 봅니다. 미가 7장 3절로 4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 군장, 재판자. 군장, 재판자는 뭐예요? 뇌물을 구하며 대인도 지도자죠.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지도자들 중에서 추려서 그들 중에 그나마 선한 자라고, 그 와중에 선한 자라고 추려도 그 자는 가시 같대요. 그 중에 가장 그나마 정직한 자라고 고르고 골라봤자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인정할 만큼 선하고 정직한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들 중에 가장 선하고 정직한 것 같이 추려도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할 것이 없고 말 그대로 정치병의 그 망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더 이어서 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회는 뭐 보수 우파가 돼야 된다. 기독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체제가 이것이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재하시는 체제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체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재하시는 체제만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에 예언된 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호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종말의 그 모습들을 봤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대요. 이 종말에 보여질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사람 머릿수만 많으면 그 권리 권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악인이 훨씬 수가 많아지고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제 기능을 절대 할 수 없는 그 체제,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보면 자유라는 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유가 악용되는 세상.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원래 그 자유는 신앙의 자유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는 우리의 지킬 가치가 안 됐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온갖 잘못된 사상들과 온갖 잘못된 죄악들과 온갖 잘못된 문화들과 온갖 잘못된 신학들과 온갖 잘못된 세력들이 그 자유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킨 것 아닙니까? 자유. 과거에는 이 자유라는 것이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자유도 있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도 있죠. 그다음 출판의 자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 자유 세계 안에서 자유의 요소들이 다 신앙의 자유 안에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죄 지을 자유가 돼버렸습니다. 죄 지을 자유를 부르짖는 시대. 더 이상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을 지킨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왜곡되고 죄 지을 자유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유라는 것은 지켜서는 안 될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도덕도 다 던져버린 채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다음 뭡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세상, 심판받을 세상, 한 시간에 불타버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치부하기 위하여 사고파합니다. 돈 하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세상 모습, 그러다 심판받아버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사람들이 돈 하나 벌려고 뭐까지 사고파느냐? 사람도 사고팔고 사람의 영혼도 사고판다고요. 시장경제의 끝이 이겁니다. 시장경제의 종말이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목적 자체가 돈이 되어버린, 짐승이 먹이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끝이 뭐냐? 사람이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그 끝은 결국 심판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라는 것도, 자유라는 것도, 시장 경제라는 것도 이 세속에서는 그 끝과 결말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밖에는 안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시장경제체제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 공산 세력과 싸운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앞에 보시는 대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아름다운 영광과 안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1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좌에 앉으리니, 보호좌에 앉으신다는 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둬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놓으신대요. 재림하실 때는. 그때 임금이, 이 임금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그 다음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나라를 이루신대요. 그리고 이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되었으니까, 하나님 작정 가운데 너희에게 주기로 예비되었으니까 그걸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상속받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 달라는 오직 이 나라 하나뿐입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실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통치자가 누구시냐? 그 바로 다음 구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가지고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네가 낳게 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뿐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실제 다윗과 같이, 다윗을 통해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왕 위에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실 분이시라는 걸 말씀했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죠? 땅의 축복. 창세기 28장에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에 네 자손이 편만하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거라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천사가 그걸 증거하여 예언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과 재림까지 모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 나라가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니엘 2장 44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줬잖아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건 심판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서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해 멸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 설 것이라고 했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언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뭘 하시느냐? 만유를 회복하러 오십니다. 회복은 원상태로 고쳐내는 것. 뭘로 고쳐냅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실제 있었습니다. 이 지구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십니다. 초림을 통하여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으로 죄 문제를 다 청산해 버리실 예수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이 땅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지금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죠. 예수 피로.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왕노릇하는 영광을 이루게 될 거라고, 왕노릇하는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이런 소망도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야 될 통치자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 우리가 바라는 체제는 무엇이다? 예수께서 홀로 독재하시는 그 선한 통치, 그 통치만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정치 체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이 땅에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죠? 1000년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계시록 20장 11절이나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하심이 영원한 무궁색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될 영원한 무궁색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구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 멸망당할 세상 바벨론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인간이 왜 자꾸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치료할 수 없으니 그건 너희의 소망이 아니니 이 죄악 세상 눈물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결국 병 걸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 왜 자꾸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작정하여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게 되는 그 평화와 안식의 나라,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실 그 나라, 그 나라만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 치료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왕국, 천연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시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치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있지 아니하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과거에 혹시 혹은 지금도 정치병에 내가 빠져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만 기다려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고 이루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안식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